구약 성경을 시대적으로 그렇게 구분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읽어 내려갈 때에 대개 생각하기를 역사적인 순서로 되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창세기부터 느헤미야까지 보면 역사적인 순서로 그렇게 쭉 되어 있습니다만은 물론 뭐 열왕기 하 열왕기 상에 가면 그 안에서 조금 이렇게 시대적인 순서로 되어 있지 않는 그런 본문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세기부터 느헤미야까지는 주로 이렇게 역사적인 순서에 따라 쭉 되어 있는데, 문제는 이제 에스더 지나고 욥기, 시편, 잠언, 그 다음에 선지서 쭉 들어가면 그때도 이제 계속해서 시대 순서대로 그렇게 쭉 느헤미야, 에스더를 이어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오해를 하고 성경을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을 시대적인 그 순서로 배열해 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지금 배우는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읽으면 내가 지금 읽고 있는 이 부분이 이 시기에 해당되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한번 들어서는 잘 모를 것 같아요. 시간 나시면 웹에 들어가셔서 한 번 더 듣고 그렇게 해서 성경을 창세기부터 쭉 순서대로 읽어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시대적인 그런 순서에 따라 읽는 것도 중요하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대충 한 100년 단위 또 한 200년 단위로 끊어서 이 구약 성경의 그 시대적인 순서에 따라 그 인물들을 몇 사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서론적으로요. 제일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셨지요. 그 아담 만드신 시기는 언제인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뭐 어떤 학자들은 한 주전 4000년경 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따지면 뭐 한 6000년 이상 될 것이다 이야기하는데, 그것도 정확하진 않아요. 그 성경의 인물들을 이렇게 배열할 때 생략된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아담이 몇 년도에 몇 년 전에 창조되었는지 그것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아브라함은 대체적으로 주전 2000년 그 부근의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요. 그 모세는 언제일까요? 지금 표를 보시는 대로 모세는 주전 한 1500년. 그러면 그 사이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 가운데 요셉이 이집트 땅에 먼저 가고, 그 다음에 나머지 요셉의 형제들이 이집트 땅으로 내려가지 않아요? 그래서 거기서 약 400년 동안 종살이, 노예 생활을 하는 그 기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주전 1500년경에 그렇게 사람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주전 1000년경 500년 단위로 그렇게 끊으면 다윗이 그 부근에 해당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주전 580년 그 부근에 보면은 그 남쪽 유다가 멸망을 당하는 그런 내용으로 나눠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쭉 가다가 예수님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구약 성경을 그렇게 크게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은 이 역사 순서대로 한번 창세기부터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누가 저수를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모세가 기록한 거죠. 모세가 기록한 오경이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해서
모세오경이라고 그러죠. 모세오경인데, 그러면 창세기는 그 역사 시간의 흘러감에 따라 그렇게 기록이 되었나요? 창세기는 그렇게 기록됐지요. 아담 나오고, 그 다음에 아벨, 가인 나오고, 그 다음에 노아 나오고, 또 아브라함 나오고, 이삭 나오고, 나중에는 요셉 나오고, 그렇게 순서대로 배열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왔다 갔다 하지는 않고 창세기부터 주로 시작 부분, 뒷부분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창세기 마지막 장 50장 26절이에요. 제일 마지막 절.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 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간하였더라. 예. 거기 누구의 죽음이 나옵니까? 요셉의 죽음이 나오고요. 나이가 나오죠. 110세. 당시 족장 나이로서는 그렇게 많은 나이는 아니에요. 그 아브라함이 175세 살았고, 이삭은 또 더 살았고, 야곱은 거의 150세 가까이 살았는데, 그 아들 요셉은 110세고, 그 장소가 나오죠. 어디에서 죽었다고 되어 있습니까? 애굽, 이집트 땅에서. 그래서 향 재료를 넣고 입간했다. 이 창세기는 1장에서 나중에 다시 상세히 하겠습니다만 1장에서 11장까지는 이 인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거기서부터 11장 그 안에 노아 홍수가 나오고 바벨탑 사건이 나오고 이 세상의 역사지요. 인류의 역사 기록하고 12장부터 50장까지는 선택된 하나님의 자녀들의 역사예요. 그 선택된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입니까? 바로 아브라함, 그 아들 이삭, 그 아들 야곱, 그 아들들 12명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제일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서는 12아들들 가운데 요셉이 이집트 땅에서 세상을 떠나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걸 성경을 잘 아는 대로 이미 앞장에서 보면 형제들이 다 이 요셉이 있는 이집트 땅에 내려와서 살고 있는 것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출애굽기 1장 보세요. 출애굽기 1장 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과 함께 각기 권속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예. 그 야곱의 아들들이 이미 이집트 땅에 내려와 있다는 것을 출애굽기 1장 서두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된 자녀들이 가나안 땅에 살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이집트 땅에 내려가서 살았다는 것을 출애굽기 서두에서 밝히고 있고 2절에 보면은 계속해서 첫 번째 아들 루벤, 시몬, 레위, 유다 그렇게 나오고 12명의 아들들이 쭉 나오고 있지 않아요? 그 다음 7절, 8절, 9절 보면 7절부터 9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이 중다하고 번식하고 창성하고 심히 강대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신민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아멘. 거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황제가 등장을 했다. 그렇게 기록된 것으로 봐서 그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많은 시간이 흘렀다. 여러 세대가 지났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런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려갈 때는 약 70명 내려갔잖아요. 그 수백 년이 지나고 난 뒤에 나중에 성경을 보면 약 200만 명, 장정만 60만이니까 200만 명 될 정도로 큰 무리로 백성들로 인구가 증가했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집트 땅에 내려가서 거기서 노역 생활하고 처음에는 아닙니다만은 노역 생활을 하고 종살이를 하는 그 내용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이집트의 그 생활부터 기록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출애굽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으로 이 이집트 땅에서 나와서 광야로 가는데, 그러면 출애굽기 40장으로 가보세요. 40장 제일 끝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40장 마지막 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구름이 새벽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서 친히 보았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다 짓고 나서 그 하나님의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 내용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여기 장소가 어딜까요? 장소는 앞쪽으로 쭉 보면은 시내 광야예요. 시내 광야. 나중에 지도를 보겠습니다만은 이집트 땅에서 나와서 홍해 바다를 건너서 아래쪽으로 쭉 내려오다가 마라를 만나고 엘림을 만나고 쭉 내려오면은 시내 광야가 있어요. 거기에 또 시내산이 있고 호렙산이라 그러죠. 그 시내산에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고 거기에서 이제 성막에 대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다 짓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 위에 머무는 그 내용을 40장 뒷부분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장소는 시내 광야예요. 그러면 레위기를 보세요. 레위기를 보면은 지금 출애굽기 마지막 장까지는 어때요? 역사적으로 쭉 진행되어 오지요. 역사적인 순서, 시간적인 순서에 따라 진행이 됩니다. 가나안 땅 아브라함이 왔다가 그 후손들이 이집트 땅에 내려갔다가 이집트 땅에 나와서 다시 시내 산 있는 시내 광야까지 왔다가 그렇게 역사적인 순서 따라 진행이 되는데, 레위기는 뭐예요? 레위기. 레위기도 역사적인 순서에 따라 그렇게 진행이 되나요? 아니에요. 레위기는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한 책이 아니거든요. 무슨 책입니까? 레위기는 하나님의 선택된 자녀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 것인가,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 뭐 구약 시대에는 제사 또 절기 지키는 것, 신약으로 말하면 예배를 어떻게 드릴까요? 어떻게 거룩하게 살까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구별되게 살까요? 하는 그것을 가르쳐 주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27장, 레위기 27장 마지막 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연필로 동그라미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마지막 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상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이니라. 아멘. 그 이상은 그 뜻은 뭐예요? 레위기 1장부터 마지막 그 앞절까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명령, 규례, 그 규례는 어디에서요? 시내산에서, 시내 광야가 있는 그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면 여러분, 이 레위기는 지금 시간 순서대로 진행된 책인가요? 아니에요. 같은 장소에서 모세가 받은 거예요. 이 레위기는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여 거룩하게 살 것인가 하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적은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지금 다른 글씨인데요. 창세기 있고 출애굽기 있고, 레위기가 출애굽기 밑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밑으로 들어간다는 말씀은 역사적인 진행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 레위기는 역사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은, 그래서 출애굽기 밑으로 그렇게 달 수가 있어요. 그 이것은 뭐 우리가 성경을 읽어 나갈 때 출애굽기 다음에 읽으면 되니까 큰 어려움은 없어요. 그 다음에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1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바로 뒤에 넘기면 되죠. 1절 2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민수기 1장 1절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제2년 2월 1일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해막에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가족과 종족을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아멘. 아멘. 거기 뭐가 나와요? 신의 광야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민수기는 출발 지점이 어디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나요? 그 출애굽기 끝나는 그 부분, 성막을 다 짓고 난 그 신의 광야에서 민수기가 이제 출발하는 거예요. 민수기가 무엇인가요? 민수기? 백성들의 숫자를 헤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number라고 되어 있죠. 백성들의 숫자를 헤아린다. 제일 마지막 절로 가겠습니다. 민수기 제일 마지막 장 마지막 절로 가겠습니다.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신 명령과 규례니라. 아멘. 거기 장소가 나오죠. 모압 평지입니다. 그 앞쪽에는 신의 광야, 제일 마지막 장에는 모압 평지. 나중에 민수기 또 강론에 배울 때 지도를 보면서 그렇게 배우겠습니다. 모압 평지까지 올라갔어요. 올라갔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적으로 걸어 올라갔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시간적인 순서에 따라 이 민수기가 기록되었다 하는 것을 그 양적 구절로 봐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예요. 레위기는 그 출애굽기 밑으로 들어가시면 되고, 그 다음에 신명기는 뭔가요? 신명기는 역사적인 순서로 흘러 들어간 책인가요? 아니에요. 신명기는 하나님께서 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라고 주신 그런 말씀이에요. 율법의 말씀이에요. 귀한 말씀이죠. 그래서 이 신명기도 역사적인 순서에 따라 기록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지켜야 되나, 거기에 대해서 틀림없이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이건 민수기 밑에 들어가야 돼요. 신명기는. 우리가 모세 오경을 읽을 때는 이제 큰 어려움이 없어요. 그냥 밑으로 들어가면 되니까. 순서대로 읽어 나가면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무엇에 대한 기록입니까? 모세가 이제 세상을 떠나고 여호수아가 대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뭘 하나요? 가나안 땅을 정복합니다. 그 가나안 땅 정복에 대한 일들을 기록한 거예요. 그럼 역사적인 순서일까요? 그 시대의 흐름에 따라 기록한 거겠지요. 제일 처음에 여리고성, 아이성, 그렇게 해서 쫙 그렇게 가나안 땅을 점령해 나가는 그런 순서가 되겠어요. 여호수아서, 역사서지요. 그 다음에 사사기. 아까 제가 그 다윗하고 모세 그 사이에 빠뜨렸는데 그게 바로 사사시대예요. 한 400년 정도. 엄밀하게 따지면 주전 1400년부터 한 1050년 정도까지 사사시대. 사사기도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한 책이지요. 그래서 대부분 시간적인 그런 순서에 따라 기록을 한 책입니다. 그럼 룻기는요? 룻기. 사사기 다음에 룻기 1장을 읽어보겠습니다. 룻기 1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사들을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우거하였는데. 아멘. 그 어느 시대라고 그랬죠? 누구들이 치리는 다스리던 그때라. 누구요? 사사들. 사사라고 하면은 잘 이해가 안 갈 수가 있는데 재판관, 다스리는 사람.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지 않고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고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지도자라고 할 수가 있지요. 영적으로 또 이 물리적으로 강한 힘과 능력을 가진 그런 사람들을 성령의 감동으로 세우신 거예요. 그러면 이 룻기는 언제 책이에요? 그 1절에 보면은 본문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사들이
통치하던 시기이다. 그러면 어디에 들어가면 좋을까요? 이 룻기는. 룻기는 여호수아, 사사기 그 밑에 들어가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해온 것은 뭐 큰 어려움이 없어요. 이 룻기가 사사 시대에 베들레헴에서 살았던 어떤 사람의 이야기구나. 그러나 그 땅에 기근이 들어서 베들레헴에 살지 않고 이방 땅으로 이주했던 그 일들을 기록하고 있구나. 우리가 이 룻기를 들을 때 자부가 시어머니에게 효도하는,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그런 본문으로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더 큰 맥락은 이 베들레헴이 누구의 고향이에요? 베들레헴이 예수님의 고향 아닙니까? 또 구약시대의 베들레헴 하면은 누구의 고향이에요? 다윗이죠. 다윗. 그래서 이 룻기는 사사시대에 기록된 책이지만은 룻기 다음에 나오는 사무엘서, 열왕기서 그것을 연결해주는, 왕정시대를 연결해주는 귀한 책이에요. 룻기서 4장 뒷부분에 가면 거기에 이 룻이 보아스와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바로 다윗의 선조예요. 선조, 조상. 그러니까 지금 다윗, 하나님께서 그렇게도 마음대로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육신의 혈통 조상이 될 다윗을 서서히 등장시키기 위하여 이 룻기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 책은 사사시대예요. 사사시대. 그것을 꼭 잊지 말고 성경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룻기, 사사기 다음에 사무엘상하 이렇게 쭉 나오는데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뭐 동그라미 세모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요. 지금 창세기 위에 뭐가 하나 갖다 붙었지요. 욥기입니다. 욥기. 욥이라는 이 사람이 어느 시대에 살았던 사람인가? 바로 족장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욥기는 창세기 위에 갖다 붙어야 돼요. 갖다 붙는데 밀접하게 연관된 거는 아니에요. 창세기하고. 그래서 이 욥기는 시대적으로 욥이라는 사람은 족장 시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살았던 그 창세기에 나오는 족장들이 살았던 그 시기에 살았던 사람인데 우리 성경에는 중간에 들어가 있죠. 그러나 뭐 창세기하고 크게 연관이 없기 때문에 이 욥기서는 중간에 읽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알기는 알아야 되지요. 욥이 어느 시대 사람인가 그걸 모르고 읽는 것보다 아는 것이 훨씬 유익합니다. 욥은 족장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다. 그래서 욥기를 창세기 위에 올려놨고 그 외에는 제가 설명드린 대로 출애굽기는 그 밑에 레위기, 또 이 신명기는 민수기 밑에 그렇게 하면 되고, 또 룻기는 사사기 밑에 그렇게 하시면 돼요. 이런 순서로 성경의 그 역사적인 배열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엘 상하입니다. 그리고 왕상, 왕하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무엘 상하에는 주로 누가 등장합니까? 사무엘 상에는 사무엘 나오죠. 사무엘. 주인공이 누구인가요? 사무엘 상하, 이름이 사무엘 상하이기 때문에 주인공이 사무엘입니까? 아니겠죠. 주인공이 사무엘상 뒷부분에 가면은 세상을 떠나지요. 그러나 여전히 살아서 하나님의 귀한 쓰임을 받는 종이 있어요. 사울도 세상을 떠나고요. 사무엘 상하의 주인공은 다윗이에요. 다윗. 아까 제가 룻기 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룻기가 왕정시대에 등장할 메시아의 육적인 조상인 다윗을 등장시키기 위하여 룻기라는 귀한 말씀을 주셨고, 룻기 다음에 사무엘 상하를 통하여서 다윗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가서가 있어요. 시가서.
시가서 하면은 방금 말씀드린 욥기 있고요. 또 뭐 있습니까? 시편이 있지요. 또 뭐 있어요? 잠언, 전도서, 아가서까지 5권이죠.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들도 이 5권을 하나님 주신 구약의 정경으로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5권이 욥기부터 아가서까지 우리가 읽을 때는 이것도 그냥 시대 순서대로 쭉 나가는구나 그렇게 에스더 다음에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걸 이제 배열을 해보겠습니다. 시가서 5권을 배열을 하면 제가 방금 사무엘 상하의 주인공은 다윗이라 그랬잖아요. 다윗이기 때문에 시편을 어디에 넣어야 되나요? 사무엘 상하에 넣어야 돼요. 시대적인 순서로 따지면.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사무엘 상하 읽으면서 시편을 갖다 붙여서 읽으면 되겠죠. 왜냐하면 다윗이 시편을 많이 지었잖아요. 물론 뭐 다른 사람이 지은 시편도 있습니다만 주로 다윗이 많이 지었지요. 그렇게 시편을 갖다 붙이고 그 다음에 왕상에는 누가 등장합니까? 왕상 앞부분에 우리가 성경을 QTA 묵상하면서 어느 한 부분을 10구절 아니면 5구절 집중해서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성경 전체를 쫙 이렇게 내려다보는 그 일을 해야 돼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왕상 앞부분에 어느 왕이 등장합니까? 1장부터 보면은요. 다윗이 등장하죠. 아직 그 다윗이 죽진 않았어요. 초반부에 죽습니다만은 다윗이 나오긴 나와요. 나오는데 다윗 다음엔 누가 등장을 해요? 솔로몬이 나오거든요. 솔로몬 임금님. 이 솔로몬 임금님이 왕상에 나옵니다. 그러면 아까 욥기는 창세기에 갖다 붙이고 시편은 사무엘 상하에 갖다 붙이고 나머지 잠언, 전도서, 아가서는 누가 썼나요? 솔로몬이 썼죠. 솔로몬. 잠언, 전도서, 아가서. 그러면 어디에 갖다 붙여야 될까요? 잠언, 전도서, 아가서. 왕상에 갖다 붙여야 돼요. 왕상. 왕상 앞부분에. 그게 이제 시대적인 순서로 맞아 들어가거든요. 그 다음에 왕하. 왕하를 보겠습니다. 왕하. 우리 수요 시간에 왕하, 왕상, 삼상, 삼하 다 했는데요. 이 왕하는 12개의 선지서가 들어가야 되는데 12개의 선지서, 우리 선지서가 몇 개인가요? 대선지, 소선지서 뭐 그렇게 나누는데 소선지서 하면은 12개잖아요. 호시아부터 말라기. 대선지서 하면은 몇 개인가요? 이사야, 에레미야, 다니엘, 에스겔, 다니엘. 선지서 4권 하면은 몇 권인가요? 16권이 16권. 거기에 하나가 추가되어야 되죠. 뭐가 추가되어야 됩니까? 조그마한 성경이 있지요. 선지서 안에. 예레미야 예가. 예레미야가 예가가 추가가 되면 17권이에요. 17권. 그러면 한번 그 17권 가운데 5권만 뽑아내 보세요. 5권만. 쉬워요. 에스겔, 다니엘, 학개, 스가랴, 말라기. 쉽지요. 다니엘, 에스겔, 학개, 스가랴, 말라기는 우리 성경 배열의 구약 성경 제일 뒤에 3개잖아요. 학개, 스가랴, 말라기. 그걸 빼고 나머지 12권 남잖아요. 12권을 여기 왕하에 집어넣으면 돼요. 그러니까 열왕기와 읽으실 때 그 12권을 같이 읽으시면 돼요. 성경을 이렇게 뽑아서. 5권 쉽죠? 5권만 외우면 돼요. 에스겔,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 읽겠습니다. 에스겔,
에스겔, 다니엘, 다니엘, 학개, 학개, 스가랴, 스가랴, 말라기. 말라기. 그렇게 갖다 붙이면 돼요. 그러면 시대적으로 왕상 읽고 그다음 왕하 읽을 때 요 12개의 선지서를 넣어서 읽으면 딱 맞아요. 우리 그 공부했잖아요. 그 왕하 할 때 이사야 선지자 나왔지요. 또 요시야 임금님 할 때 왕하 할 때 예레미야 선지자 나왔잖아요. 그 국이 들어가는 거예요. 12명의 선지자들. 그 다음에 이제 왕하 다음에는 어떤 성경이 있나요? 왕하 다음에는 역대상하 있고요. 역대상하. 그 다음에는 또 뭐 있나요? 예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우리 청소년 청년들도 이 구약 성경 목록을 줄줄줄줄 외워야 돼요. 다시 한 번 더. 왕하 다음에는 역대상, 역대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그걸 어디에 갖다 붙여야 되나요? 사실은 역대상하를 그 왕하 밑쪽에 이렇게 갖다 붙이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 그림에 왕하 있고 그 다음에 역대상하 그 밑에 붙이고 라는 에스라예요. 에스라고 그 다음에 에스라 뒤에 느헤미야가 조금 뒤쪽에 예루살렘으로 왔거든요. 느헤미야 그렇게 돼요. 그러면 에스더가 있잖아요. 우리 순수에는 에스더가 느헤미야 다음에 온다고요. 그럼 에스더는 어디에 집어넣어야 되나요? 역대상하 밑에다가 아까 제가 5건 뽑아냈다 그랬잖아요. 5건. 그 역대상하 밑에다가 뭘 갖다 넣는가 하면은 다니엘, 에스겔, 그 다음에 조금 시간이 지나서 학개, 스가랴, 그 다음에 시간이 더 지나서 말라기예요. 우리 역대상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역대상 1장. 역대상 1장 1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아담, 셋, 에노스. 예, 아담 나오죠. 아담. 그 아담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첫 번째 우리의 조상 아담이에요. 그 성경을 읽어 내려가시면 열왕기상하하고 역대상하가 비슷한 내용이 많거든요. 그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반복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이렇게 기록하시나. 그러나 자세히 보면은 이 역대상하에는 북쪽 이스라엘은 없어요. 비슷한 것 같아도. 남쪽 유다만 딱 기록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 자녀로 삼았는데 주전 722년에 북쪽에 있는 10지파는 완전히 멸망해버리고 피도 섞여버리고 없어진 것.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자녀의 역사 속에 북쪽 이스라엘은 빼버렸어요. 빼버리는 대신에 이 에스라가 아담부터 계보를 쫙 적는 거예요. 이 세상의 계보 다 적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 17절 보면 누가 나옵니까? 또 27절 보면 누가 나와요?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람 곧 아브람. 예, 아브라함 나옵니다.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아담 만드시고 그 후손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하여 쭉 계보 나오면서 결국은 이 에스라가 유다 지파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그 유다 지파의 후손을 통하여 메시아가 오신다 하는 것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성경을 보면 역대기가 어디에 가 있다고요? 제일 끝에 가 있어요. 말라기가 끝에 가 있는 게 아니고요. 그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장차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시는데 그 메시아는 아브라함의 후손의 혈통에 쭉 이어가면서 유다지파의 후손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이 세상에 오신다는 것을 유다 백성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역대기. 그러니 이 역대기가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러면 다니엘, 에스겔은 포로로 잡혀갔을 때 기록을 했잖아요. 학개, 스가랴,
말라기, 학계 스가랴는 에스라가 돌아오기 전에 시대예요. 바로 전에. 그래서 엄밀하게 따지면 에스겔, 다니엘, 학계, 스가랴, 그 다음에 에스더. 뭐 에스더는 정확하게 연대는 모르지만은 에스라스보다는 앞쪽이에요. 에스더. 유다 백성들이 계속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데 페르시아 제국에 여전히 남아있는 유대인들이 당하는 고난을 기록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에스더는 에스라 앞쪽의 사건이에요. 에스라는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에스라스를 기록하고 그 다음에 느헤미야 다음에 뭐가 나오다고요? 말라기. 주전 400년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었다. 말라기 마지막 성경이죠. 그래서 요걸 이제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과 동일합니다. 작은 글씨기 때문에 크게 바꾸었고요. 그 다음 전체적으로 이제 구약 성경을 이렇게 구별해 봤습니다. 창세기 위에 욥기 들어가고 쭉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이렇게 해서 성경을 읽을 때는 이렇게 집어넣어서 읽으면 훨씬 이해가 되고 또 우리가 강론을 공부하면서 그런 부분에 또 더 많은 은혜를 받을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